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그리고 조카 롯이 동행해서 갔던 그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보고 경험한 바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목자들이 싸우는 일로 인하여서 서로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의사강했다, 서로 헤어지자, 떨어지자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 결정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선택하는 그 선택을 보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 안에는 내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합니까? 롯을 보니까 바로 소돔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 땅을 소할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서 그곳에서 목약하는 양과 소와 말떼들을 염소떼들을 풀어놓으면 아마 잘 자랄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애굽에서 본 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애굽에서 뭘 보고 왔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행복한 인생, 그 삶을 보고 왔다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말입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굶주려 있을 때 저 사람들은 그래도 먹을 것 있지 않냐, 저런 인생 나도 살아야지, 늘 넉넉하고 풍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또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은 그 선택이 다릅니다. 다른 선택을 하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애굽을 택하여 갔지만 그곳에서 결국 자기 아내인 사리를 이제 바로 왕에게 결국 팔고 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아내를 바로 왕의 품에서 빼내어서 돌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저 바로 왕 정말 대단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또 온전하신 주권자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그 선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간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뭐 오른쪽 가자면 나는 왼쪽 갈 것이고, 네가 뭐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갈 것이고, 이런 네가 뭘 선택하든지 나는 내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너는 택하여 가라.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되는 본문입니다만은 롯이 그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롯이 이제 미련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 아들을 못 낳게 되어지면, 사례가 아들을 못 낳게 되어지면 자기 뒤를 이을 그런 후계자로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조카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놓을 수 없는 그 핏줄이기도 하고, 또 롯을 볼 때마다 자기 고향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 맞아, 내가 이처럼 고아처럼 세상을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나도 아버지가 있었고 내 고향 일가 친척들이 있었고 또 나도 나를 반겨주는 그 고향 사람들이 있었지, 고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롯이었지 않습니까? 놓을 수 없는 핏줄이기도 하고 또 고향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건 마저도 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남겨두었던 그 롯까지도 그 싸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카 롯을 결국 떼어내는 것이죠. 그 어렵고 중요한 시험에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앞서 만났던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주신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와서 보니까 기근이 되니까 그냥 애굽으로 건너가 버리고 애굽에 자기 아내도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애굽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어렵고 중요한 시험을 잘 통과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신앙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일하는 것이 마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항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 같이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대학교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테스트를 하시고 신앙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늘 이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때 좀 어떠셨어요? 오늘 명절 끝이니까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명절에 그런 어떤 행사나 만남과 일들이 다 마무리되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복음 잘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그들 가운데 같이 나누었습니까?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테스트, 시험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일들이 그냥 생기거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이처럼 귀한 어려움들을 주시는구나,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지난 시험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이런 시험을 똑같이 만났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그때 내가 마치 실패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임의대로 하다가 내 기분대로 또 내 감정대로 그냥 욱 하고 하다가 그때 실패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책망하셨어.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이번 시험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는 정말 시험이라면 정답을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문제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신 그 교훈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이제 다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방의 땅들을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시험을 잘 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는 자손들도 이제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게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7절까지 쭉 하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북남 그리고 동서 네가 살펴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보는 대로 네가 다 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눈이 있으면 뭘 봅니까? 다 보잖아요. 보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땅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티끌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변에 그냥 흙바닥에 있으니까 얼마나 티끌이 많겠습니까? 그 티끌보다도 많은 그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너 정말 이 시험 잘 통과했구나. 이제 내가 너를 약속으로 이끌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이미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시고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12장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본문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처음 주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 동일한 취지의 약속들을 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섬기는 너에게 내가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또 네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크고 놀라운 땅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고향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 소유했던 땅은 막벨라에 있는 굴, 오직 그 굴에 자기 아내 사례를 거기다 안장하고 자기도 나중에 죽으면 그 굴에 묻히기 위하여서 샀던 그 막벨라 굴, 그 무덤뿐이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얻은 자식,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두 몇 명입니까? 하나,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사라 외에 여러 다른 여자들에게 얻었던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식들은 아들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떠나보내요.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다 떠나보냅니다. 오직 한 아들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그 당대에는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고, 자손도 티끌같기는커녕 딱 하나,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그리고 야곱 때는 어땠을까요? 손자 때는 26장에서 보니까 이 이삭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고자 할 때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반복해서 똑같이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삭의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수많은 중다한 많은 그런 자손들을 둘 것이고, 네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똑같은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보면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델에 도착해서 이 베델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찾아가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닥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를 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삭에게도 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스, 이 두 쌍둥이를 낳았지만은 에스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바 되었다는 것처럼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이 야곱 하나만 약속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12아들을 낳았지만은 변변한 땅이라고 하는 땅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앞에 서서 내가 평생을 내가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실제로 나그네와 같이 땅 없이 살았거든요. 자기 내 땅이다랄 것 없이 살았거든요. 그와 같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께 지금 약속하고 계신 그 티끌과 같은 많은 자녀들, 그리고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 자녀들, 혹은 그 땅 동서남북 두루 보는 곳마다 다 내 땅으로 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결국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도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만 그곳이 애굽도 이 야곱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노예로 전락해서 살다가 12아들은 겨우 또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땅이 없는, 나라가 없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벌어진 그 길고 긴 역사를 다 살펴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그 자손들, 티끌과 많고 별과 같이 많은 그 자손들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가 또 눈으로 보아서 판단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땅과 혹은 이 세상에 우리가 혈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자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하는 신자들을 알게 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그래도 양몇 마리 가지고 다니고 나중에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네. 그건 단견으로 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때 봐도 돼요. 그러나 길게 보면은 그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가, 그 땅이 어떻게 망하고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길고 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과 그 역사와 또 더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다하게 많아지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 우리 눈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고 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드러나는 그 모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믿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때 그 약속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바로 약속의 증거이구나. 그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하지 않고 구별을 하셨다가 예수님 오시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때 가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느냐는 거죠. 왜 미리 예수님 오기도 전에 이처럼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역사를 가시면서도 그때까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왜 미리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실 또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 이런 나라라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롯처럼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돈으로 쌓아가는 나라 혹은 힘과 권력으로 쌓아가는 나라,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나라, 세상에서 흔히 정말 부강하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져와 가지고 그래도 뭐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예 우리가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 당대에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세상에서는 판단되지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이 있음에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무엇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뭘 훈련시켜 나갑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 그 재물과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얼마나 속으로 답답했겠습니까? 아들 준다고 하셨잖아요. 땅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야곱도 마찬가지겠고 이삭도 마찬가지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셔야 될 그 구름처럼 많은 그 자식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를지도 몰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가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고 시작하는 것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들 단지 이삭만 주시고 또 땅이라고 하면은 땅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막벨라에 있는 그 무덤 하나만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고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원과 야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약속들은 우리가 바라는 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자기 아내의 지금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도 지금 아이를 낳을까 말까. 그런데 얼마나 급해. 지금이면 딱 좋겠습니다. 지금 일하야만 됩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삭을 그것도 한 명만 딱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죠. 둘도 셋도 아니고 한 명만요.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 약속을 따라가도록 이끌어가는 그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 내가 못 붙잡으면 끌려서라도 가는 그 사람이 참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해서 충만해서 지금 애굽에 다녀왔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좋아해라, 그럼 내가 우할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만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나타날 참 신자는 단순히 세상의 복을 누리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때 미리 다 못을 박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가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지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선물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고서 그 아들이 그날이 올 때까지 막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빠가 맨날 며칠 선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나 어디로 데려간다고 약속했는데 막 생각하면서 그날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밤 눈 뜨자마자 아빠 찾아가가지고 아빠 오늘이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 약속만 붙들고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신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인 이 소돔처럼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처럼 산다고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영원한 나와 함께하는 약속 안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죠. 바라보고 사는 게 실제로 내 손에는 뭐 잡히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라보는데 단지 바라볼 뿐인데 손에 잡히는 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믿고 기다리면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근이 차지하고 또 때로는 분쟁이 찾아오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자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하나 시험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알겠다. 그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합격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믿음의 시험과 또 도전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그런 땅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스스로 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이 스스로 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힘써 싸고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땀과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일을 구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 가운데 드러나는 땀과 수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우리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이 이미 약속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 신앙과 삶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